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크게 감동받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특성 때문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내용이 앞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유대 지방에서 총독이 있던 가이사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제 바울을 대면하게 되었고요. 그가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이 바울이 어느 영지 사람인지를 묻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관할하던 지역에 있던 사람이면 그가 재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신문해 보니까 그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신이 관할하던 지역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신문을 할 수 있는데 고소하는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그가 오면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닷새 후에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닷새 후를 얘기할까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부터 닷새 후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후부터 닷새 후일까요? 학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후에 닷새 후라고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늦은 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는 3시였는데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늦게 예루살렘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마리의 짐승을 준비해서요, 짐승들을 이렇게 갈아타면서 이동을 해서 이틀 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이틀은 걸렸을 겁니다. 그럼 바울이 빨리 오기 위해서 이틀이 걸렸다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도 가이사라까지 오려면 적어도 이틀은 걸렸을 것입니다. 63마일을 걸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라에 내려왔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제사장이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서요, 가이사라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을 보내거나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지 본인이 내려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왜 한 걸음에 가이사라까지 달려왔을까요?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왜 가이사라까지 달려왔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바울을 만난 것이 여기 가이사랴에 와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바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평생 이런 얘기를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그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담이 갈라져 있다는 건데 거기에 보이지 않게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밀면요, 담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대제사장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쓴소리를 들은 겁니다. 지금 그가 가이사랴에 온 이유는요, 대제사장으로 유대 정통신앙을 위협하는 그 바울의 이단성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바울이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아마 증오심을 가지고요, 그 재판에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 혼자 오지 않았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참석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장로들, 여러 장로들과 함께 참석을 했고요, 9절에 보니까 다수의 유대인들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를 증인 서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충분히 데리고요, 그 가이사랴 법정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판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여러분, 더둘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더둘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F.F. 브루스라는 바울 신학에 저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요, 더둘로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모두 잘 이해하는 헬라계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왜 많은 변호사들이 있었을 텐데요, 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해서 승소하려면 이게 자신들의 법인 유대법도 잘 알아야 되지만 로마법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가이사랴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총독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냥 유대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면 아람어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 법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와 같이 이중언어를 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양쪽의 법과 문화, 그리고 두 언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둘로가 아마 적격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실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이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변이 뛰어난 능력 있는 더둘로를 고용해서요,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러자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의 절차는요, 오늘날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고소인과 피고인 바울이 법정에 배석한 상태에서 신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피고인 바울에 대한 원고 더둘로의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더둘로는 어떤 말로 변론을 시작했을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먼저는 이게 뭔가 하면 벨릭스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강조하는가 하면 벨릭스의 치적,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업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치적과 업적이요, 그 내용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조금 추적해 보면요, 이 얘기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제 벨릭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의 호의를 얻기 위한, 환심, 마음을 사기 위한 말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들로가 얘기한 것처럼 벨릭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리고요, 벨릭스의 선견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 상황이 개선되었을까요?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벨릭스의 출신이요, 원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유대 총독 아주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그에게 얼마나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벨릭스는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부패한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다스릴 때 유대 지역에서 많은 반란 행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반란 행위를요,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을 쌓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뇌물을 받고 그 폭력들을 그냥 묵인해 주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의 분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동을 무리하게 진압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원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여러 일들 때문에요, 로마로 소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들로가 벨릭스에게 하는 얘기는요, 인사 정도가 아니라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첨하는 내용이에요. 더들로는 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를 치켜 세워서요, 호의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들로의 직업이 뭐죠? 옛날 성경에는 변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변호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당시에요, 능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변호사를 능력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많은 소송에서 승률이 좋은 변호사를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요, 사건의 수임료도 훨씬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그런 변호사를 능력 있는 변호사로는 인정을 하지만 아마 존경은 하지 않을 겁니다.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정의는 외면한 채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찾아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좀 적용을 해보면 기독교인은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막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 치고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에서는 대중에게 말할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말만 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권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말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작은 혀를 다스리면 온몸을 굴레 씌운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이요 자신의 몸을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평생 동안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말 주변에 없는 것이요 때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요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스텝 회의를 합니다. 목회자 회의를 하거든요. 피러 목사님, 김기호 목사님 제가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시간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세 명 다 진짜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꼭 해야 될 얘기를 하고요. 회의에 관련된 얘기만 하지 뭐 다른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제가 회의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의무감을 가지고 제가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래요.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여러분 소금은요 이게 다 음식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적당량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음식에 넣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그 음식은 버려야 됩니다. 음식에 소금을 적게 들어가도 맛이 나지 않으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정말 딱 맞게 넣어야 되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지도 말고 적게 하지도 말고 딱 적당하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더들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은 거짓된 말이 많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승리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요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진실된 말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번지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에 대한 더들로의 세 가지 고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첫 번째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제목이요 소요죄였습니다. 소요죄는 바울이 집단 폭동이나 난동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재판장에서 고소하고 있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요 처음 문제 삼은 것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였습니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해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들로가 지금 벨릭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 유대인의 폭동을 조장하고요 난동을 부리게 하는 그런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처벌받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처벌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이것을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총독이 우리가 알다시피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요,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죄일까요? 예수가 성전을 허는 자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종교적인 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것은 신성모독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였어요. 당연히 종교적인 죄로 사내들 공의회에 처음에 고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 총독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때 제목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십니까? 그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뀌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다가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제목은요, 반란죄예요. 정치적인 죄예요. 로마의 총독이 있어요.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헤롯 왕들은요, 분봉왕이잖아요. 내가 임명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유대의 왕이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목을 정치적인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제 석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라바를 낳아주겠다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를 석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빌라도가. 그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외쳤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늘 패턴이 그랬습니다. 바울을 고발할 때도,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는 로마의 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도 바울도 처벌했던 것입니다. 천하를 소욕케 하는 바울을 그대로 둔다라면 로마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전염병은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병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지나왔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그 전염병 같은 자가 바울이라는 것이, 이런 자를 빨리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요, 지금 소요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바울이 유대인들을 막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유대인들이 전염병으로 걱정할 만큼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크게 그 역사가 일어났던 데도 있고 작게 일어났던 데도 있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같은 곳에서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자신이 마술을 보던 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우상이 팔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요,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대인이 아무리 막아서도요, 복음은 로마에까지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도 견고한 진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유교라는, 여러분 유교 문화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양반과 상놈이 있고요, 서양 종교 믿는다고 서양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철통 같은 거부감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습니까? 그 생명을 바치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변하고 사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전염병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는 전염병과 같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요,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면 교회가 그만큼, 복음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경을 받을지언정 도리어 세상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죄하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가 우리 교회 비전에 따라서 이번 오는 주와 29주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정말 오늘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소의 내용은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들로가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소유죄를 얘기했고요, 막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들로가 지금 변호사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벨릭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지금 어필하고 싶었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단이라는 의미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지금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데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바울이 이단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로마인들에게는요, 그가 폭동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단인 거예요.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울이니까 그를 사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단의 우두머리는요, 뭔가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이단의 우두머리들을 보셨잖아요. 한국에서 나오는 얼마나 많은 이단의 우두머리를 보셨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그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에게 어떤 부가 있었습니까? 그가 어떤 권력을 누렸습니까? 오히려 엄청난 핍박을 받고요,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와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이것도 거짓이라는 것은, 소유죄도 거짓이고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거짓입니다. 세 번째 고소 내용은 6절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앞선 두 가지 내용, 이 정치적인 죄를 지적했다면요,
마지막 한 가지,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죄예요. 성전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성전 모독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바울이 악의적으로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 종교에 관한 이 논란은요, 로마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판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재판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판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 법률에 의하면 성전 모독죄는 이게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비록 식민지의 종교 문제에 관여를 하지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만약에 사형 판결을 내리면 인가하는, 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들로는 바울이 유대 종교법을 어긴 현장범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현장범으로 잡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처형하고자 결심했을까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정치적인 죄로 바뀌고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을 언제부터 처형하고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심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책망하시고 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다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여러분, 지금 똑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요 성전에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장사하는 자 내어쫓고 여기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것도요 사실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성전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핍박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는데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환영을 받는다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겁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성전에서 오해를 받았고 대제사장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 삶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닮아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과 닮아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원수를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웃에게,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오히려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사람 냄새 풍기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 냄새 풍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발전을 하면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냄새 풍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바울은 그 향기로 말미암아 사망과 생명이 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사망과 생명이 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한 사람이 값비싼 향수를 뿌리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 한 명이 얘기합니다. 야, 이 향수 냄새 너무 좋은데 어디서 샀어? 라고 반응합니다. 그럼 옆에 있던 다른 친구 한 명이 얘기합니다. 머리 너무 아픈데 이게 무슨 냄새지? 정말 별론데? 여러분, 같은 향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좋은 향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쾌한 냄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풍기는 그 냄새로 말미암아 생명과 사명이 결정이 된대요.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상반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지금도 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향기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향기가 없어진 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향기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대요. 생명과 사망은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향기를 내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향기를 맡아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꽃이 아름답다고 꽃향기를 모두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알러지 있어서 꽃향기 싫어하잖아요. 벌은 꽃향기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파리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꽃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성되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신문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같이 말을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금으로 고르듯이 그렇게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증거하는, 또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단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